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인데,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상대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언약 관계의 믿음을 또 비유로 들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가 따르냐, 또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장로교 교리, 칼빈에 의한 장로교 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 야고보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설교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만약에 할 때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구원인 겁니다. 은혜의 구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한 것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것이 구원이란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적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전까지 그들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은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 피하고서 무화과 나무이므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없고 하나님 법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주 피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유월절 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에도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집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다 집안에 가만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복음성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심을 보라고 하듯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에 정말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뭐 정말 난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 가르쳤던 3년 반 동안에 가르쳤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데 대해서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위를 부르짖으면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맞긴 맞는데 알고 하는 것이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냐, 그 행위에 대한 관계를,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관계를 요구한다면은 조금 뭔가 부족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행위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본다면은 이거 큰 문제가 된다는 이런 관계를 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지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축복을 했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될 거지만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믿으라 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에서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 성경을 만인에게 돌리자고 해가서 성경을 찍어서 다 배포하면서도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지푸라기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믿음. 그가 내세운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인데 어떻게 행위에 대한 구원이냐? 이런 관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종교 개혁 속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면서도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이게 행위에 대한 관계와 믿음에 대한 관계가 이 믹사가 제대로 안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자, 행함에 의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삶과 죽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죽음이라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논쟁이.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참,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말이 주입이 됐습니다. 장로교 신학 속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을 계속 주입이 된 사람은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아직 구원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속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어중이 떠중이 무슨 다 예수 믿는다가 다 구원받느냐, 이 말이 나오는데 어중이 떠중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중에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민족이 아니라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행위에다가 초점 드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하다고 거기에 막 액센트를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막 설교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행위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뻔한 거죠. 교회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인가를 봤을 때 행함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구원론에서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한쪽 강도는 구원 못 받고 한쪽 강도는 구원 받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 밤 너와 나와 나그네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왜? 구원의 모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자, 행위에 의한 구원만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구원,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혜의 구원이지만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 이 야고보서에 대한 것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교리가 바로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안, 다시 말해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말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한 형성을 이루어서 교파가 형성된 것이 바로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사람 무조건 부패, 그래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택한
칼빈에 대한 그 교리를 채택한 것이 장로교였습니다. 또 루터교는 루터교 나름대로의 그 구시대의 의식법을 그대로 채택해 가지고 천주교 시대의 의식을 그대로 도입시켜서 행하는 것이 루터교였습니다. 종교 교육 속에서 나온 것이 이런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달라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막 이렇게 근본을 빼놓고서 설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혼돈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야고보서의 행함의 구원은 행함의 구원을 문제로 제시돼, 구원에 대한 것을 문제로 제시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나가 볼 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서 행함에 의한 구원을 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얻어야 될 것을 위해서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고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의 요구는 어떤 것이냐?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없었어요. 누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에요. 자, 이게 율법의 근본이 뭐냐? 사람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의 근본은, 그런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근본입니다. 율법을 왜 줬냐? 사람은 어떤 법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켜도 그 지키는 법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딱 이게 율법에 대한 근본에 대한 정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법도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행함에 대한 것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첫 번째,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는 첫 번째는 헛것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행함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말씀하되 한 그대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헛것이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약을 먹긴 먹었는데 약이 효과가 없는 거야, 내 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인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결과를 못 이루는 거죠. 구원의 결과가 나한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말하면은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한 것이 후세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함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여기다 가밀시켜버린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알미니안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뤘어도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거기다 50%를 집어넣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50%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적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침 새벽에도 만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만나를 내려줬을 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만나를 내려줬을 때 은혜인데 만나를 걷어먹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구원받고도 죽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계속 산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만나를 걷어먹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거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 행위는, 그럼 행위로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 이 오늘 야고보서의 행함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없으면 나 죽은 믿음이라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결론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영이 없는 몸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우리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고 말씀하셔서 살렸다고.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평범하게 육체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 얘기를 해요? 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영적인 관계는 뭐냐? 전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언약 가운데. 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걸 막 액센트로 부흥사들이 제일 잘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고보서. 왜? 헌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만이 걷어내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엉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거라고. 그런 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래서 어떤 엉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속죄 예물을 드리지 않고선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가지고 옛날 중세시대에 속죄표를 팔아먹은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를 내라 그래서 또 양 한 마리 값, 소 한 마리 값을 막 내는 이런 집회를 대단한 은혜의 집회라고, 이런 사기 쳐먹는 집회를 있었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잡다한 무슨 돈 뜯어내고 무슨 헌신해야지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이런 얘기하는 그들은 사기꾼이란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행과 봉사, 이것을 중점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본문은 봉사와 선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얻어질 언약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관계, 그러니까 구약은 지키는 법이지만은 신약의 행함은, 구약의 행위는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행위는 취하는 법이에요. 얻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나옵니다. 어떤 행위가 나와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귀신 쫓아내는 게 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먼저 믿음이 앞섭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 나라 하지 말고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이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꼭 헌신을 위해서 이 행위를 써먹는다면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헌금 내고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브람이라는 사람과 기생 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꼭 랍이 기분이 나쁜 게 뭐냐 그러면 나쁠 거예요. 랍이 그냥
라합도 그냥 라합이라고 써주면 좋은데 앞에다 꼭 기생자를 붙여요. 어? 그 왜 그렇게 썼을까? 이방인입니다. 진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이 둘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유할 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어떻게 비유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야고보서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의 보다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근거해 보면은 그 드릴 때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고 먼저 나와요. 그러면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저는 약속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히브리서 1장 19절에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 이미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 믿음이 행함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행함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안 드렸죠. 그렇죠? 이 행함은 곧 야고보서의 행함은 뭘 얘기하냐? 믿음의 행함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부흥사들한테 나도 굉장히 많이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의한 행위로 믿음에 의한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드려진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을 드렸을 때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약속의 복을. 자,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딱 꼬집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왜 기생 라합을 했을까?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을 접대하고서 숨겨뒀다가 내보냈어요.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은 야고보의 의미를 이 앞에 걸 빼버리고 한다면은 야고보서를 쓸 때 이 야고보는 이미 그 앞에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했는데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기생 라합도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할 때 기생 라합이 이 행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먼저. 그러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인 걸 벌써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옆에서 간담이 서늘하게 농나니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게임을 끝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비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 결과 정탐꾼을 숨겨서 이제 보낸 건데, 이 행위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원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 결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그 행위는 아브람도 언약의 복을 받게 되고 기생아합도 언약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의 복은 전부 왕의 족보에 오르는 겁니다. 이 관계가 행함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구제와 이런 행함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면은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기독교의 목적이 됐을 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모든 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래서 모든 믿음과 모든 행함은 언약의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자, 그러니까 구원과 행함을 다시 한번 이제 정돈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여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이렇게 관계가 돼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볼 때 야고보서는 잘못된 것이 봅니다. 아니요. 둘 다 맞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겠고 야고보는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얻기 위한 행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관계가 이렇게 믹스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것을 야고보서가 맞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는 비유를 들고서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지 아니하냐, 행함이 없는 것에서 영분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난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하지만은 난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는 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행한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했고, 하나는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자기가 자기 뜻이 한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틀렸은 것이지 둘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영벌로 간다고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을 보면은 이 구원에 의한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행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도 쭉 있는 말씀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전부 드리면서 한 말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행위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 내가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조차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게 은혜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사람의 행위에다가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는요 자동적이에요.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언약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구원시키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좀 더 중심의 행위는 언약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귀신아 나가라 해야 되듯이 또 예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놨어도 누군가 예수를 믿어야 영접해야 되듯이 이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무조건 다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려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행함은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것에서 그 행함은, 인간의 행함은 의롭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기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알파 오메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요한은 모든 율법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새 시대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시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에서는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대한 언약 관계가 행위의 관계입니다. 아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는 땅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대한 우리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그것을 행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 대한 걸 주장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함. 이걸 알아야 돼요. 온 율법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믿음의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행함의 근본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모두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없었더라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와 나그네 있으리라.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행함도 은혜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행위를 가르칠 수 있어요. 헌금해라.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건 행위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떤 행위? 사람의 행위. 근데 은혜의 행위가 있습니다. 은혜의 행위는 은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만은 믿음의 행위는 은혜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에 의한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손을 안팎과처럼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로 끝나지 말아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침상으로 걸어가라.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거두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것에서 인간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난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자,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행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자동으로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행위가 없습니다. 이 행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믿고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행함 죽음은 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에 대한 고기잡이를 하나 비유로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행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고기가 없나이다. 왜 없느냐?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으나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것이 사람의 행위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못 잡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켰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자, 이게 은혜의 행위입니다. 바로 전엔 율법의 행위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던졌을 땐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교자들이.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약속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함에 대한 근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에 대한 근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믿음의 생명이 적용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행함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행위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믿었어요.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 행위로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뭐냐면 생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은 생명의 표현이고, 생명의 표현은 뭐냐? 로마서 13장 8절에 또 근거해서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이루었으면은 율법에 기록된 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에 정했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 행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곧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대해서 경고는 반드시 능력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행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음을 입고, 누구에게 또 평강을 얘기했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표현돼요? 전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루신 사건이 우리 안에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자,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다. 그럼 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 하나로 묶어놔서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항상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요만큼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왔어도 영접지 아니하는지라,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도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안 했어요. 왜 기생 라합을 갖다가 비유했습니까? 행함을 주제로 하면서. 멋있는 사람들 더 많은데. 정확하게 해서 창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 은혜를 우리는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은혜가, 그 약속된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고, 그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언제나 우리는 그 언약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